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사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때때로 범하기 쉬운 그런 잘못들을 어쩌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 나오는 이 말씀들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그곳에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여서 전혀 다른 모습들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참 옳은 말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저항하였고 싸웠고 결국 그들은 패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소신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판단하고 생각하였던 그 결과가 이 이스라엘 땅의 멸망이라는 결과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인간적인 이런 노력들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총독 그다랴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과 척을 지게 된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 끌려서 암몬으로 도망가야 했던 여러 백성들 그런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이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그들은 많은 생각들을 하였고 아주 합리적인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다랴의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면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위협에 처할 것이다 생각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암몬으로 가려 했던 이스마엘을 죽였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할 것이다 판단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애굽이라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모든 것들을 결정짓고 난 다음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행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내 신앙의 삶의 자리들, 내 선택의 순간들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적인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10일 동안이나 열심히 기도하였고 그 결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애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이것을 불순종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전해줄 겁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끌려가면 하나님의 전염병과 칼과 기근이 너희를 따라가서 그곳에서도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어쩌면 협박에 가까운 그런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설명하시며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바벨론으로 갔어야만 하는데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이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요한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해 놓고는 자신의 듣기에 좋던지 좋지 않던지 간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도 그것이 원하는 답이 아니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던 예레미야의 모든 말들을 거짓말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인데, 여기에서 2절에 시작하는 말씀에서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오만한 자가, 이 오만하다라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그들은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그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만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더 나은 것처럼 생활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오만하다라고 그들을 평가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내 마음에 맞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결정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선지자로서의 이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전가하고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3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죄의 원인을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대필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 서기관 바룩에게 넘어가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바룩이 머리를 써서 한 소리를 네가 대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모론이죠.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그들은 이렇게까지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시작했을 때에는 분명 앞문으로 가는 자들을 구출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 좋은 모습이었는 것 같았는데 그 끝이 결국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결론되어졌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4절 말씀부터에 나오는 말씀에는 또다시 지도층들, 이 군 지휘관으로 나온 이 여러 지휘관들과 요한한 이 사람들의 지도층들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이 결국 어떤 영향을,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이 지휘관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자 결국 모든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판단을 하였는지, 이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단지 이 지도층들, 지휘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레미야와 바룩조차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지도자들은 그리고 한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 혹은 가정의 가장,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자신이 지도층인 이런 영향들을 끼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모든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여러 백성들, 또 가정의 가족들, 식구들, 회사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런 어리석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서 장소를 보시면 8절 말씀에 보면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이었던 다바네스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땅이었던 애굽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신실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행위를 통하여서, 이 예언자들에게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하는데, 그 모습들 중에 한 가지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함께 끌려갔던 그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너의 손으로, 예레미야가 직접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 그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어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궁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그 위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 큰 처소를, 화려한 장막을 펼쳐 놓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행위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10절 말씀 중간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라고 표현하시며 그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 결국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을 패망하게 하는 것도, 애굽을 패망하게 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12절부터에 나오는 1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은 당시의 전쟁들은 언제나 신들의 전쟁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신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들보다 강함을 드러내시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곳에 수많은 인간들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판단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도 알게 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인간의 판단으로 그곳에 숨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피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애굽 땅조차도 무너뜨리며 너희들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노를 피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모든 것이 허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이 안전하지 않음을 알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탑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안전하지 않음을, 그곳에 참 평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곳이 위험한 자리인 것 같고 그곳이 불안전한 자리인 것 같고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인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 그리고 예레미야의 참 많은 말씀들을 읽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혹여 우리가 원하고 있는 대답들이 혹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들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닐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착각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많은 자리가 그러한 이성적인 착각으로 빠져들어가 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무엇이 참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애굽 땅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과 걸어감으로 참 평안의 삶을 걸어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든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학교와 우리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배우는 모든 학생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학교와 교육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바르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짐으로
이 땅이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땅과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환우들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중보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